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1절을 읽고 여러분은 12절을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의 선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런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동네에서 이 아이들이 놀다가 어떤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춥지도 않은 날씨였는데 커다란 그 긴 코트 같은 것을 입고 머리에는 어떤 천 같은 것들 쓰고 손에는 뭔가 이렇게 장갑 같은 것들을 끼고 있었던 그러면서 힘없이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던지는 돌을 피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도망치다가 얼핏 그 얼굴을 본 아이들이 괴물이다 외치며 막 돌을 던지는 그런 적이 한번 기억이 납니다. 한참 있다가 누가 신고했는지 경찰이 와서 그 사람 붙들고 뭔가 얘기를 하다가 급하게 다른 차를 불러서 그 사람을 데려갔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 나병 환자를 봤습니다. 이 문둥병입니다. 그때는 뭐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과 섞여서 돌을 던졌던 기억이 있고 제가 언젠가 전도사 때 이 나병 환자의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 기억을 나게 해주셔서 그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볼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병은 흔히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피부에 퍼지는 악성, 이 곰팡이를 말합니다. 살점에 흰색 반점이 생기면서 살이 썩어 들어가고 정확히 말하면 녹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형상이 변화되고 관절까지 썩어지면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순간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이 질병입니다. 오늘날 현대의학이 발달했지만 나병의 원인은 아직도 알 수 없고 나병의 치료제가 아직도 없습니다. 단지 나병이 더 퍼져가는 것을 막아주는 약 정도만 있을 뿐 오늘날에도 이와 같다면 이 과거의 이 나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정말 하늘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레위기 말씀 13장 45절과 46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마을에 살지 못합니다. 쫓겨납니다. 절대 그 마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돌에 맞아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혹시 나병 환자가 이 마을 밖에서 누군가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면 그때 나병 환자는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입을 막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나는 부정하니까 저기 피하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나병 환자는 가족과도 함께 살 수 없고 사회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오직 마을에 쫓겨나서 이 유랑하며 살아가든지 이와 같이 삶을 나병이 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다른 사람과 같이 살지 못하는 하늘의 저주 가장 끔찍한 질병입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큰일 났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그냥 보지 마십시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위험한 행동이죠.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그 다음에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자, 허리 펴고 앉아라. 똑바로. 자세 바르게 해야지. 나병 환자는 마을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들어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조용해야죠. 조용해야죠.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자기들에게 집중하도록 10명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10명이 소리를 지르면 얼마나 컸을까요? 이때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에요. 당시 생각으로 판단한다면 이 10명이 한 개의 마을을 완전히 나병으로 전염시킬 수 있는 그 정도 인원으로 충분히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 이 10명을 몰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아마도 너도 나도 돌을 들고 던지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다 돌에 맞아 죽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들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마을에 들어왔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 이들은 차라리 조용히 예수님을 불러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왜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 그것은 간단하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살려고 만나는 거예요. 평생 이렇게 살던지 돌에 맞는 각오를 하고서라도 예수님 한번 만나보든지,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다시 이들이 회복될 것인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들은 지금 목숨 걸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진짜 기적은요, 간절한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진짜 기적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 걸 줄 아는 자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온힘 다해 드리십시오. 나태하게 희말이 없이 드리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나병 환자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려면 생명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우리의 삶의 소망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온힘 다해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나병 환자들의 이 외침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 말씀 보면 이들이 외치는 이 소리를 정확히 보십시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감동인지 아세요? 이 말이 왜 은혜로운지 아십니까? 16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들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죠. 나중에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 중에 이 중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에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사마리아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 13절에 우리라는 이 말 안에는 10명의 나병 환자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사마리아인이 같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 되어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왜?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개라고 불렀습니다. 개.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과 혼혈된 민족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과 혼혈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개라고 부르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절대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는 땅도 밟는 것을 더럽다며 저주스럽게 여겼고 사마리아 땅을 돌아서 먼 길로 돌아갈 정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정말로 싫어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들을 보십시오. 사마리아인이면 어떻습니까? 유대인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이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들은 그냥 나병 환자일 뿐입니다. 집과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이 쫓겨다닌 인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 된 거예요.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하나로 묶여질 수 있었던 그 이유,
이들이 하나로 묶여질 수 있는 그 이유는 나병이라는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병이라는 이 고난 때문에 이들이 하나로 묶여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싸우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하나 되셔야 이깁니다. 이들은 이 고난 때문에 서로에게 과거에 원망하던 것 상정도 하지 않고 서로를 상대도 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이 문제라는 이 하나 때문에 이들은 하나로 묶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절대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 때문에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와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죄인입니다. 나병 환자들처럼 공통적이고 절대적인 문제를 우리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 되십시오. 교회에서 절대 싸우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가 하나 되어 한 목소리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주님의 본질은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된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 되어 합심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읽으면서 잠도 깨세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왜 두 사람일까요? 왜 두세 사람일까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두세 사람이 아니라 4, 5명, 10명, 100명이 모여서 기도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과 일터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 되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원망하시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 되어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강력하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시죠. 1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된 자들을 주목하십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의 탓하며 싸우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가 하나가 될 때입니다. 주님은 하나된 인생 가운데, 하나된 가정 가운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주목받는 인생, 가정이 되길 원하신다면 온 가족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좌와 우가 갈라진 상황에서도 하나 될 때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같이 하나 될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처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서 이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진짜 기적은요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이들은 말씀만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듣고 끝내지 마세요. 말씀 듣고 순종하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깨끗함을 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십니까? 자, 깨끗함을 받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특별히 승리했을 때, 잘 나갈 때, 뭔가 형통할 때 기뻐만 하시면 안 돼요. 기쁨을 절제할 줄 아셔야 돼요. 내가 승리하며 이 기쁨을 얻기까지 달려오는 그 길에서 내가 놓쳤던 것은 무엇인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감사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가 없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유일하게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 사마리아만 예수님을 찾아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나음을 입고 깨끗함을 입고 이들은 가정으로 돌아갔든지 삶의 원자리로 돌아갔지만 이 사마리아인 한 명만은 이 기쁨을 절제했습니다. 이 기쁨, 이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먼저 그의 머리에 떠올랐던 그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예수님을, 이 딱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평생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 모두에게 버림받았지만 유일하게 자신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사마리아인, 여기 15절 말씀 보세요. 이 사마리아인의 이 행동을 잘 보세요. 이 15절 말씀 보시면 사마리아인은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의 모습과 지금 이 모습이 한결과 같다는 걸 아십니까?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기 사마리아인의 이 모습은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 모습과 지금이 한결과 같다는 것을 아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13절 말씀 보시면 처음에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소리 높여 주님을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15절 말씀 보시면 나병이 치유된 후에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을 때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똑같았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는 처음과 나중 모습이 한결같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모습이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엎드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교만하고 나태해져서 주님과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이 수능을 볼 때나 아니면 직장 문제나 청년들이 결혼 문제 있을 때 새벽기도 나오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멈춰버리고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교회 중직자 여러분 계시죠? 중직자들,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은 임직을 받을 때 서약을 합니다. 처음에 믿음의 열정과 헌신으로 서약했지만 지금은 어떠세요? 그 서약을 지키고 계십니까? 첫인상만 좋으면 안 돼요. 중간 인상도 좋아야 되고 끝 인상도 좋아야 됩니다. 주님을 향하여는 언제나 꾸준한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복을 받고 나중에도 복을 받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만 복을 받는 인생들이 있지만 나중에 복을 받는 사람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여기 16절 말씀 보십시오. 10명이 나병 중에 오직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만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드린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감사의 선물이 있습니다. 자, 다시요. 10명의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마리아인은 단 한 가지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감사였어요. 감사요. 이 감사 하나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또 다른 선물 하나 더 받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칭찬과 구원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여기 말씀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감사했던 사마리아는 예수님께 칭찬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4가지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무엇일까?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영광에서 살기 원한다고요.
감사부터 하세요. 가장 최근에 언제 감사하셨습니까? 가장 최근에 언제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드려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감사가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세요. 내 믿음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마리아에게는 육체의 구원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영혼의 구원까지 확정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죠. 감사가 믿음입니다.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죠? 감사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감사를 못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감사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내 믿음이 뭐예요? 여기서 너의 믿음,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이 뭐냐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했습니다. 감사를 주님은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에게 구원을 확정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얼마큼입니까? 내 믿음의 크기가 얼마큼입니까? 그거는요, 감사의 크기예요. 감사의 크기요.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한 주간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감사의 크기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믿음입니다. 이처럼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육체 구원을 받았지만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오직 감사했던 사마리아인 한 명만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만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2번 만났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들은 한 명 만났습니다. 한 번 만났습니다. 한 번 더 만난 것 때문에 이 사마리아는 영혼의 구원이라는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주 만나세요. 성전에 자주 와서 엎드리십시오. 주님을 자주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 예배 드리세요? 우리 2020년도 하반기에는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늘립시다. 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심야 기도도 있습니다. 주일에도 낮 예배도 있고 오후 예배도 드립니다. 사람마다 정한 예배의 숫자가 있을 거예요. 나는 이것까지만 드린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더 드리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아, 난 바빠서 예배 못 드린다? 그럼 예배 드린 사람은 한가한 사람만 예배 드립니까? 그 언어부터 바꾸세요. 바빠도 예배하셔야 돼요. 그렇게 바쁜데 예배 안 하고 어떻게 승리하려고 하십니까? 예배 많이 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감사할 때 주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여기 12절 말씀 보시면 처음에 이 나병 환자들은 멀리서 예수님 만났죠? 근데 이게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16절에서 변합니다. 16절 보시면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감사하니, 바로 이거예요. 감사할수록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과 가까운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혹시 주님과 멀어진 분이 계세요? 하나님과 멀어진 분이 계십니까? 감사부터 회복하세요. 감사하는 만큼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마세요. 공개적으로 감사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감사입니다.
근데 감사는 명령입니다. 감사하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감사해라. 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상반기를 감사하고 하반기를 다시 감사로 시작하는 이 맥주 감사주일,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교회에 와보니까 맥주 감사절이네. 그런 분들 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다시 하세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해요? 기도해야 감사합니다. 기도해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감사가 없어요. 왜 감사가 없을까요?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졸면 안 되지.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기도 안 하고 나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저에게서 자주 말하죠. 전 못 삽니다. 제가 말씀을 안 가르쳐 봤겠습니까? 성경 공부를 안 해봤습니까? 수십 년 예배 드려도 기도 못하면 소용없어요. 믿음 안 자랍니다. 성경 공부 잘하면 믿음 잘할 것 같죠?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들으면 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깨달았다. 뭐 그래. 들을만 했다. 좋았다. 거기서 끝나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감사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힘쓰십시오. 왜? 감사하기 위해. 감사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자입니다. 감사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깨어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